7월 11일 별미 큐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말씀 앞에 서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환상과 상징에 관한 것들이 많이 기록된 종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 그리고 확신을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환난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예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네 천사가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바람은 세상에 불어닥칠 심판과 환난을 상징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도록 잠시 붙들어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외치는데 이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인친다는 것은 소유를 표시하고 보호를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고대의 중요한 문서나 물건에 인을 쳐서 그 진위와 소유를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당신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인침받은 자들의 수가 총 14만 4천 명이라고 언급되는데요.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상징적인 수로 이해해야 하느냐? 만은 완전수를 나타내고 천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완전하고 충만한 수의 백성, 즉 모든 시대를 통틀어 구원받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라는 이단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우리들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가르치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14만 4천 명이 단순히 특정 민족이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침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침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다양한 환난과 어려움들을 마주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질병, 사회적인 불안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호하신다. 바로 이것을 선언하고 있죠.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재앙에서 보호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거세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할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아래 보호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이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천국 백성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